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임을 주께서 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어떤 일에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제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92장 찬양 후에 엄종련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주님의 크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위로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관계들을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교인 야유회가 5월 20일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들 주시고 착하고 참석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부 교사님께 깊은 은혜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 오르신 목사님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수선한 소금이 되어라. 너희여 희생의 자리에 더하라.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선행을 행하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중한 소금이라. 맛을 잃은 세상을 바꾸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중한 소금이라. 맛을 잃은 세상을 섬기는 소금이라. 너희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자신을 태우는 촛불이 되어라. 길 잃고 헤매는 자에게 든대가 되어라.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백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구원을 전하는 생명의 빛이라.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네, 빛처럼 소금처럼 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삭개오로 보지 마시고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삭개오의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의 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방향,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세리장이라고 했으니까 한 그 지역, 여리고 지역의 한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하기를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뒤에도 가보지만 삭개오가 키가 작고 이렇게 외모가 준수하지 않은 편이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뭐 무슨 재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외모나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그가 부자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 그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뭔가 얻어낸 거 없고, 나중에 자기가 또 고백을 하지만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세리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거나 뭐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던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결국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가 됐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됐고,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더 집중이 되는 것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걸하던 한 맹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를 해줘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9절에 보면 18장 39절에 보면 그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보게 되었더니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니, 눈앞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 보게 되었는데, 이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7절로 넘어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결론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임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맹인을 고쳐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 이럴 때만 해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후손이란 표현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다윗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죠. 그 최고의 전성기, 가장 강대했었을 그때 그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왕국을 이제 메시아가 와서 다시 그 나라를 이루어낼 거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고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 거다, 이런 생각으로 환호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이걸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근데 그렇게 메시아라고 따르고 찬양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의 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죄인인가요?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규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분야들을 보면 뭐예요? 결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 문제의 싸움입니다.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자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을 치료하는 이 사건 바로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유로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18장 앞절에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하고 있어요?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짓밟고 판단하고 그들을 평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옳다.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비유, 기도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대조해 준 아주 본질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세상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차별해서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나라, 자기가 높아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런 죄인, 세상에서 죄인으로 인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고생한다 이야기를 하죠.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뭘 하냐고 다구치게 되죠. 너는 왜 내가 맨날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는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나? 다른 집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나한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남겨주는 게 무엇이 있냐? 서로를 비교하고 차별하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틀리고 나는 옳다. 이 싸움을 계속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어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법칙과 질서를 가정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짓밟아서 내가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포용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예, 두려움이 없죠. 왜? 사랑 안에는 경쟁이나 누구를 짓밟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경쟁하고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둥바둥하는 그런 것, 짓누르고 정죄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인데 사랑 안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뭐예요? 권세 속에 있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세상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신의 권위와 건세로 오지 않고 뭐로 왔어요? 사랑으로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삶, 세상은 여전히 그런 건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그런 건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처럼 살면 안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희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사랑 얘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네가 예수님이 너와 내가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강요하거나 굴복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친구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뭐 배운 것이 있든 없든 간에 대등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 관계 속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친구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로 다가가는 거예요? 친구로 다가가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또 그를 위로하고 뭔가 그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선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느끼죠? 왜냐하면 권위로 다가오는 사람하고 친구로 다가오는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잖아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해? 눈을 떴으니까. 눈을 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능력과 권능을 받다는 거죠. 그 권세와 권능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 삭개오의 친구가 되는 예수를 봤을 때는 전혀 메시아적이지 않고 권력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들춰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한 세상입니까? 세상은 섬김과 사랑으로 희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해서 그 사람보다 더 옳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것으로 가는 거죠. 바로 우리 동네, 우리 전라도가, 우리 경상도가, 우리 충청도가, 우리 서울대학이, 우리 연세대학이, 고려대학이, 우리 삼성이, 우리 LG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자기들이 더 옳고 더 뛰어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과 더 어울려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고 있는 곳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는 거. 이게 세상이죠. 가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얼마나 놀고 먹는지, 얼마나 부모 덕에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교인들도 다 알잖아요.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가르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예요? 세상의 논리와 땅의 법칙으로, 땅의 질서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전에 행했던 것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5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지체를 죽여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힘이죠, 힘. 그래서 그 우상 앞에서 우리는 쩔쩔매서 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우리를 막 희생하고 우리가 막 고행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사입이라든지 뭐 신천지나 JMS나 이런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겠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억압하고 그 청년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그들을 성폭력하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이단이죠. 교회가 만약에 그런 길로 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머리가 되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우선이 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하면 목사님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대형 교회와 큰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 자기들의 어떤 이 성경, 이 진리를 가지고도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세상을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 논리가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상은 우상의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내려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것, 그들의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우리로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삭개오처럼 다 청산하고 나를 따라라, 그지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해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그 때 묻은 것을 벗어버려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에 삭개오가 얘기했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나오죠. 여짜오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보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담을 수도 있겠죠. 서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왜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니까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면서 함께 집에 들어갔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이렇게 못하는데 예수를 만난 그 시점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이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다 희생하고 기부하는 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구원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부자 된 것은 결국은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힘을 발휘해서 권세를 부려서 법을 이용해서 그들이 부를 이루고 부자가 되어왔던 겁니다. 그런 세상의 논리로 살아왔던 삭개오가 그래서 자기가 늘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그렇지만 여전히 힘으로 그들을 제압해왔던 삭개오가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 주려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는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중요한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이 권력이 이 세상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동안 했던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분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어떤 정의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질서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나 아니면 강력한 권세와 권력으로 그것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통제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옳고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것들 속에서 권세나 권위나 경쟁이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삭개오는 자신이 이런 어떤 힘 속에서 이런 세상의 논리 속에서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그런 삶이 그를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의 집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뭔가 엄청난 기여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냥 우리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다가가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삭개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삭개오는 엄청난 어떤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 진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삶으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는 바로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우선이었고 돈과 재물과 권력이 아버지 주여 자신을 지탱해 왔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을 필요한 시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아버지 경험과 세상의 아버지 질서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용서와 우리같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로 다가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아버지 주여 우리의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여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아버지 주여 이 예물들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힘과 그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성도들의 땀과 아버지 수고를 담아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에 저들의 창고에 저들의 그릇에 아버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 은혜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장악 헌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주여 그 고백과 주를 향한 아버지 그 목적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응답하시고 복을 내리셔서 마침내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그 사랑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경쟁하고 억압하고 아버지 주여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여 그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학생부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셔서 저들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신앙과 그 믿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놀란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기간별 성경대회,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시 반에 보통 예배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행사로 1시에부터 시작을 하니까 식사 일찍 마치시고 머물지 마시고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교회별로 앉으셔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참으로 유익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떠납니다. 지난주까지 한 70여 분 정도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한 대 더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한 10자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 청해서 같이 야유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리가 조금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종원 집사님에게 추가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쌍용 아파트로부터 해서 구갈까지 이렇게 운행이 있으니까 야유회 가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교회 차 타시는 곳에 나와 계시면 교회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혹시 그 외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미리 주시면 또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출발하니까 한 10분 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에서 마더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우리 지하성전에서 우리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마더스쿨이 있고요. 5월 28일에는
우리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학부모 대상으로 세미나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셔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늘 우리 강산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장기남 장로님, 박민경 원사님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윤행규 집사님 가정에서 저기 양주시에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가정의 사업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기독대학교 후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감동이 되시는 대로 후원에 참여하시면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총장님을 뵙고 이렇게 잠깐 인사를 하고 왔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도움을 통해서 학교가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홍사옥 권사님의 조카분인데 우리 서한이 어머니 맞죠? 네, 우리 저기 강은정 자매님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전에 인사를 못 드렸어요. 몇 주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얼굴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도 같이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19여기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다니까 맛있게 드시고 거기서 머물지 마 속히 올라오셔서 성경대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아버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